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자, 창세기 1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가 어딜까요? 예, 알프스입니다. 알프스. 예. 내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전체적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대홍수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살기 힘드시죠? 저쪽 분들이 좀 특히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보다 좀 낫다 못하다 이 정도일 뿐이지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하고 놀라운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큰 배를 하나 만들게 하셨는데 그걸 방주라고 하죠. 거기다가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이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어느 산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예,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으라차산 그런 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라랏산이 지금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우와. 어떤 분들은 리액션 좋아요. 어떤 분들은 딱 보면서 후지산 아니냐 이러는데 아라랏산입니다. 여러분이 아라랏산은 그 높이가 해발 5,165m. 그럼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은 아주 큰 산이라서 한여름에도 눈이 녹질 않고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산의 위치는 터키라는 나라의 동쪽 끄트머리쯤에 있습니다. 멀리서 본 모습인데요. 오른쪽이 아라랏산이고 왼쪽 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대략 짐작이 좀 되실 겁니다. 근데 언뜻 사진으로 보기에는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때 야호할 것 같지만 그런 산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노아의 산이다 또는 방주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큰 산과 작은 산이 화산 활동으로 솟아올라 있는 모습이고 이 산 꼭대기 부분을 비교적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바로 이 만년설과 빙하로 덮인 이 산 꼭대기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된 그 방주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1800년대 이후만으로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주에 관한 다양한 증언들을 하고 있고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BC 700년경부터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것만 또 1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여러분 마르코 폴로 아시나요? 네. 아세요? 네. 개인적으로 아세요? 알죠? 예. 그 서양 사람인데 옛날에 중국까지 여행을 와가지고서 이 동양의 신비한 모습을 서양의 그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소개를 했던 그 마르코 폴로 기록에도 방주를 보았다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2년에 조지 하고피안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계 농부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삼촌과 함께 아라라산을 올라가서 방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방주 위를 걸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보았다는 그 방주의 모습을 나중에 이 화가의 도움을 받아서 스케치한 그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6년도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말고 소련 전에 제정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인데 여러분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라 그래서 황제도 다 성경을 믿었었는데 근데 이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올려보내가지고 방주를 찾도록 했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실제로 방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해서 황제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제정 러시아가 무너졌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다시는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황제 일가족을 다 처형해버리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주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공주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화로도 널리 퍼졌는데요. 아마 그 공주 이름 기억나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 비운의 공주 아나스타샤. 이럴 때는요, 뭐 아는 듯한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어쨌든 이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료들도 다 흩어지고 목격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던 사건이라서 그것이 러시아 정교회 내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아라라산과 방주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책을 펴낸 것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출간됐다는 거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군 조종사들이 아라라산을 비행하다가 방주와 같은 물체를 목격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잡지에 실린 적도 있고 1955년도에는 프랑스 사람인 페르난드 나바라라는 사람이 청소년쯤 되는 자기 아들과 함께 아라라산을 등반을 해가지고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빙하 갈라진 틈, 보통 크레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갈라진 틈 밑으로 한 10m쯤 밧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한 1.5m 정도 되는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를 꺼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다 담았기 때문에 기록 필름이 남아있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높은 곳에서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방주에 부서진 파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꺼내가지고 내려온 나무 조각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히 재질이 나무이고 사람이 다듬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목격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확인할 정도로 방주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방주의 존재는 미스터리인데 그렇지만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라라산에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나무배가 어떻게 지금까지 썩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방주를 나무로 만들긴 했지만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역청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 도로 공사할 때 그 시커멓게 칠하는 거 있죠. 아스팔트 공사할 때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나무에다가 발라놓으면 나무가 썩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냉동 보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방주의 잔해가 아라라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많이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라라산 꼭대기에 있는 빙하들도 어느 날 다 녹아버리면 방주가 짠 하고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라라산에 가서 방주라고 여겨지는 물체를 멀리서 이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사진 상태가 선명하진 않아서 방주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자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릴 뿐입니다. 괜히 이거 보고 나서 나 봤어 이러지 마세요. 아주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조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년 후 여름 수련회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랏산에서 좀 떨어진 아까 아라랏산보다 좀 작은 산 반대쪽에 하나 있었죠. 주디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 기슭에 이게 배 모양으로 된 지형물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방주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방주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방주면 이건 더 큰 방주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형물이 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그 터키에 관광을 가가지고 노아 방주 보고 왔다고 우기는 분들이 대개 이거 보고 온 겁니다. 이제 저건 방주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참고삼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라랏산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이 아라랏산과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좀 아득한 신화처럼 여겨지지만 이 아라랏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는 이 산 위에 방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신화 같은데 저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역사고 현실입니다. 어쨌든 방주는 나중에 발견이 돼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홍수에 관한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나라를 있는 자들과 많이 땅에 거듭하고 그 나라의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는 지구 일부 지역의 이런 지역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전지구적인 홍수라고 믿겠지만요. 놀랍게도 이 신학교에 그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많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대홍수를 중동 지방에 있었던 비교적 큰 홍수를 마치 전 세계적인 홍수인 것처럼 과장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은 안 믿어져서 문제지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눈 덮인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도 않고요. 그럼 나무가 많은 중간 어디선가 배를 만들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라면 홍수 끝나고 물 빠질 때 배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페르시아만 어느 해안가에 머물렀더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아라랏산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라랏산은 큰 바다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강에 홍수가 났는데 배가 설악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는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능합니까? 그랬더니요. 사공이 8명이나 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배 만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야 좀 옆으로 피해 있거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배를 만들게 하시고 또 거기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지역적인 홍수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다 실을 필요가 없어요. 네가 키우던 것만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었다는 얘기는 지구 전체를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기록을 보아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물러덮은 그런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하여튼 믿고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창세기 상식 수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답을 좀 맞춰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입니까? 홍수 기간 며칠? 며칠? 예, 보통 40일이라고 많이 대답하거든요.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에요. 보통 이걸 많이 기억해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기도 해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은 비가 내린 기간만 40일이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던 기간은 150일입니다.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하여튼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걸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입니다. 하루 모자라는 1년이에요. 여러분이 대홍수가 1년 동안 있었던 홍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 1% 클럽에 가입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서로서로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점심 먹고 졸다가 얼떨결에 가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입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당장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방주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371일 동안 이 건물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기념으로 대홍수 체험학습 해보시겠습니까? 라면 사다 놓고 여기서 1년 한번 버텨보실래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로 덮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구는 완전히 물로 덮였죠. 근데 달이 가까이에서 이 물 잡아당기는 거 아시죠?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리죠. 그럼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물이 몰리죠. 그럼 물이 양쪽으로 몰리는 상태에서 이 지구가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지구는 계속 돌아야 되는데 물은 붙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물이 지구를 휘감고 돌겠죠?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일어나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저 물이 정말 지구 도는 속도하고 똑같이 거꾸로 돌진 않아요. 이제 물이 잡혔다 풀렸다 이러면서 뭔가 리듬을 타고서 이렇게 휩쓸고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얘가 다 물에 잠기는 거죠. 여러분 산들이 물에 잠겨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지구 표면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읽어보면 홍수가 시작될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무슨 조그만 샘물 터지는 게 아니고요. 지각이 쩍 갈라지면서 땅속에 있던 지하수가 이 지각이 주저앉으니까 그 틈새로 폭탄처럼 터져나오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륙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들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지진까지 일어나면 아이스크림 녹듯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휩쓸려 내려가겠죠? 근데 여러분 저런 일이 적어도 5달 동안 꾸준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지구상 모든 높은 산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여기저기 첩첩이 쌓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정말 저게 지구 일부 지역이 아니고 지구 전체에 걸쳐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 그 흔적들이 지구 곳곳에 대규모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흔적들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지구를 덮은 홍수와 대규모 퇴적에 대한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이때 쌓인 이 흙들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예,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다 그랬죠? 그랜드 캐니언 다녀오신 분? 오, 한두 분 있네요. 네.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인데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습니다. 여기 쌓인 이 흙의 두께가 2km, 3km입니다.
백두산 높이 정도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어요. 제일 깊은 곳은 1.7km까지 됩니다. 곳곳에 이런 절벽이 있어갖고 여러분이 이 끄트머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졸 수가 없죠. 이런 강의는 저 끝에 앉혀놓고 해야 돼요. 근데 아차해서 떨어졌다. 이 밑에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1.5km를 떨어져야 되니까. 회개할 시간이 충분해요. 적극 추천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그랜드 캐니언이죠. 그리고 이 계곡의 폭은 평균 1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그래서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여기 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자료도 보고 설명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설명은 진화론적인 설명들 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기억나십니까? 예, 고생대 3억 년 동안 이 퇴적층들이 쌓였다. 또 이것이 또 비바람에 깎여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다. 그러면 3억 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죠. 근데 이제 저런 설명을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보시면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목사님이건 스님이건 구별이 없어요. 그 밑에 계곡 내려다보면서 장구한 세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진다는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도 수천만 년 걸린 것이 절대 아니고 이 그랜드 캐니언 위쪽에 한반도 크기만한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지면서 그 물이 여기를 휩쓸고 태평양까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반도 크기만한 호수가 터져가지고 그 밑에 남한만한 계곡이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직접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4년 후 수련회는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나중에 요 위에서 만납시다. 저기서 직접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하여튼 제가 오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몇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우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가장 잘 드러나 보여요. 그리고 미국이라서 가장 연구가 잘 돼 있어요. 가까운 중국에도 이런 곳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너무나 좋은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륙들도 홍수 이후에 다시 형성된 거예요. 홍수 이전의 모습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그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알프스 산맥들도요 다 홍수 이후에 솟아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높은 산들이 처음부터 높지 않고 낮은 땅이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산맥들 꼭대기에요 바다 생명체 화석들이 잔뜩 발견됩니다. 과거에 물에 잠겼던 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후에 솟아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홍수 심판 때와 비슷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하고 단절됐으면 당연히 망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 왼쪽 그림은 홍수 직전 그려본 건데요. 이 할아버지 누굴까요? 노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 방주 앞에 사람들 몰려와서 문 두들기고 있죠?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벌써 방주에 들어갔고, 뒤늦게 비 내리는 걸 보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돈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계산까지는 안 해봤을 거예요.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던 사람이 몇 명 정도였을까?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부터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인구 증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홍수는 아담 창조 후 1656년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 1600년쯤 지날 때까지 몇 명까지 불어날 것 같아요?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서로 좀 상의를 좀 해보세요. 짐작이라도 좀 해보세요. 참고로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작년에 73억을 넘었어요. 80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홍수 직전 세계 인구는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만 명? 100만 명?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표로 계산하면요,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정도가 살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당장 전 세계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75억 되는 인구가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8명만 살아나는 거예요. 요 앞에 앉은 8명만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뒷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바이짜이젠. 바이짜이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전 지구를 덮는 홍수는 겪어본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홍수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하실 수 있도록 영화의 한 장면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 거대한 해일에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을 영화로 표현한 건데, 그냥 장면만, 오디오 없이 그냥 장면만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저것의 10배, 100배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시아 대륙이 태평양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약관입니다. 여러분, 이 해일의 속도가요, 쓰나미 속도가 항공기 속도인 거 아세요? 도망갈 생각하면 안 돼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저게 이제 뭐 지금이야 바닷가만 덮치지만 저게 그냥 육지까지 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륙을 휩쓸고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데 휩쓸리면은요 빠져 죽는 게 아니고요 돌과 흙에 휩쓸려 가면서 가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맞다면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학교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잠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지개를 한번 쫙 해주겠습니다. 자, 서로 아까 인사도 하셨으니까 몸 좀 풀겠습니다. 좌양 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악마를 좀 시원하게 목덜미부터 등허리까지 골고루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자,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앉은 분이 돈을 꺼낼 정도로. 자,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홍수 직전 세계 인구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안 믿어지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에이 설마 그럴까봐 제가 계산 결과 잠깐 확인시켜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40년이 안 돼서 2배로 늘어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 30세쯤 가까이 됐다고 치면 여러분이 50세쯤 됐을 때 100억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인 시대가 돼서 80세, 90세 되면요 200억이 넘어요. 그 구석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좀 느려갖고 50년마다 2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두 사람이 50년 후에 4명, 100년 후에 8명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게 빨라요? 느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갑돌이 갑순이가 결혼해갖고 100년 후에 8명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결혼해갖고 100년 후에 자기 후손들 다 모았더니 8명이더라.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예, 우리 경험상 느려요. 옛날에는 100년 지나면요 수십 명으로 늘어났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렇게 여유있게 천천히 늘어나도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면 아까 대홍수가 창조 후 1656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늘어나면 1650년 지났을 때 170억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3자리 숫자만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구 증가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봐요. 그럼 제가 아까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에요. 근데 뭐 1억이었건 10억이었건 100억이었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신화 같은 저 이야기들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많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방주 이야기 들었을 때 떠올랐던 모습은 이 그림 비슷했어요. 그렇죠?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나 보다.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자료들을 조사해봤더니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모습의 배라고 합니다. 근데 언뜻 보시기에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요 나이에 따라 달라 보여요. 요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간에서 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사람이 관이라고 대답했거들랑 잘 돌봐주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래도 인생은 산만한 거라고 격려를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방주가 실제로 어느 정도 큰 배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 규모의 배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축구장보다 길어요. 대형 선박이에요. 저렇게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그 치수가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큐빗이라는 단위는요 중동지방 길이단인데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여기 한 큐빗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45cm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노아방주 길이 300큐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130m가 넘어요.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큰 데인지 실감하시려면 100m 달리기를 한번 뛰어보면 알아요. 그럼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죠. 거기서 한 40m 더 뛰어야 될 정도로 큰 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믿으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기록 믿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배를 만든 역사를 조사해보면 100m 정도 길이가 되는 근대의 배를 처음 만든 것이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인데 바로 이 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70년 전쯤에 100m짜리 배를 겨우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 기록인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는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이 아니라 44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네. 여러분 저 아이들을 본받으세요. 강하자고 만들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개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다지 정확하지도 않은 얄팍한 상식 때문에 성경을 못 믿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방주 기록을 보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그럼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떠요.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오랜 세월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배의 설계 비율이에요. 여러분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가장 안전해요. 근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터너가 그 안전한 설계의 대표적인 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터너 설계하고 노아방주 설계를 비교해 보면 성경 기록이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지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데 먼저 그레이트 브리터너부터 보세요. 길이, 너비, 높이인데 요 피트 단위 숫자들이 보기 편하니까 요 위에를 보시면 되는데 길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배의 전체 길이와 축의 길이에요. 그거 감안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그레이트 브리터너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몇 배? 6배 정도 되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10배 정도 되죠? 바로 요 비율이에요. 6배, 10배. 이게 가장 안전한 비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화 취급하는 노아방주 확인해 보세요. 길이가 너비에 몇 배? 6배. 높이에는 몇 배? 10배. 좀 놀라셨죠?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라요. 왜냐면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 알아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배 같으면 수십 척 만든 다음에
파도에 띄어갖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보면 100m가 넘는 배가 실제로 파도에 안전한지를 확인을 하려면 진짜 만들어서 띄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m짜리 겨우 하나 만들어서 파도에 띄웠는데 뒤집어지니까 또 만들지 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저 노아의 방주는요, 단 한 번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2번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 만들게 하신 후에 동물들 다 실었냐? 자, 이제 홍수 일으킨다 하고서 홍수를 확 일으켰는데 방주가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없던 일로 하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신화 같은 그 배가요,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좀 믿을만 합니다.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해야 살아요. 근데 이제 6배, 10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거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비율 아닐까요? 이러더라고. 얼떨결에 맞춘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 방주를 옆에서 봤을 때 길이가 높이의 10배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배를 물 위에 띄우면 동물들을 잔뜩 실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배가 너무 길죠? 여러분 보고 배를 한번 그려보라면 절대로 저렇게 안 그리겠죠?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그렸다가는 야 부러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이상하게 길쭉한 이 배가요, 놀랍게도 파도에 가장 안전한 장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창세기를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 자기 민족의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꾸며서 기록한 신화라면 저런 이상한 비율의 배를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저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비교만 해본 게 아니라 실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 만드는 조선업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소 5개가 한국에 있다는 거 아세요? 하여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여러분 한국의 배를 얼마나 그동안 많이 만들고 잘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런 배들이 있죠. 저런 배들 중에 10척 중에 한 척만 한국이 만들어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배를 만든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10척 중에 한 척만 만들어도 아주 많이 만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런 배들의 10척 중에 6척 이상을 한국이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이러면 왜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됐냐면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한 거 아시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기왕하는 거 많이 해야 돼요. 맞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일본에다가 배를 주문하면 저런 배를 뭐 2년에 한 척 만들어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국에다가 주문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은 거 아시죠? 물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다 주문하면 1년에 2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를 주문하는 선주 입장에서 보면 주문해서 2년 후에 배를 받는 것보다 1년 만에 배를 받아서 나머지 1년 장사하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한국에 주문을 하는 바람에 주문이 그렇게 많아지니까는 조선소가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워낙 가격 경쟁을 하면서 치고 들어와갖고 조선업계가 좀 불황이죠. 그렇죠? 근데 한때는 전 세계 배 만드는 공장이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저런 배를 만들어줄 때는요, 저 배가 정말 안전한지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연구소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전에 가면 선박해양연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1992년도에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의 노아의 방주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몇 미터 파도를 견딜 수 있는지 좀 실험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든 노아 방주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장치인데 길이가 100m가 넘는 큰 풀장이에요. 거기다가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매고 이 크레인이 100m를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를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파도 실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조 저 뒤쪽에 가면 유압 프레스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쫙 그려주면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가서 배를 흔들어대는데 이게 바로 그때 노아 방주 실험 장면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 이거 다 컴퓨터에서 읽어드려서 분석해서 이 배는 몇 미터 파도를 견딜 수 있다 진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거 실험할 때 저도 가서 구경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날 잡아서 구경하러 갔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난간 붙잡고 주여 뒤집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시면서 그냥 함께 구경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방주가 몇 미터짜리 파도를 견디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1, 2m, 3, 4m죠. 5m 넘어가는 파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5m를 넘어가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10m 정도 높이의 파도만 견딜 수 있어도 안전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데인데 10m 높이면 이 천정 가까운 정도 높이에요. 그렇죠? 한 15m 될까요? 이게 천정이?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의 파도 대단하겠죠? 안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도를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니고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가지고 그 산 같은 파도를 견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파도가 가장 높을 때 최고 기록이 몇 미터냐면요, 파도 높이 30m예요. 여러분 30m짜리 파도면 아파트 10층을 덮치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럼 파도 타기 하려면 그 정도에서는 해야 되겠죠? 재밌네. 그러면서 근데 과연 노아의 방주가 그 정도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조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KBS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어요. 그때 모았던 신문 잠깐 보여드리면 93년도 2월달 신문인데 노아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m. 그 다음은 방언이죠. 파도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기분 괜찮으시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 상황에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신문들은 짤막하게 했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문이라고 많이 실어준 거예요. 내용은 서로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저거 연구할 때 옆에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주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멀미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가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고 주여 어쩌죠, 다 죽었는데요 이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겠지만 흔들림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방주가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배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도 않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진짜 안전한 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실험할 때 방주만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하고 비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가장 안전한 배가 뭐냐 하고 확인해 봤더니 무슨 배였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창세기에 기록된 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의 배가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연구를 맡겼으니까 저 연구소에 책임 맡은 박사가 있었겠죠. 그분이 연구 시작할 때 성경 안 믿던 분이었어요. 창세기 같은 건 심하다 이런. 이제 돈 주고 하라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봐야 되고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실험도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연구 끝날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연구 끝날 때 성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다른 박사들한테 당신들도 성경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연구 끝났을 때 자료들을 정리해갖고 강의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저 부산에 가면 영도라고 있어요. 그 앞에 해양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양대학교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수요 집회인가 주일 저녁 집회인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서울에 오시는가 가면 만나갖고 식사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날 다들 이제 성도님들의 내용 듣고 다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특히 몇 분이 충격을 받고 신앙의 자세가 확 달라진 분들이 있대요. 너무 진지해지고. 누구냐? 그 앞에 있는 해양대학교 교수들이에요. 자기들 전공이잖아요. 이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성경 어설픈 신화라고 생각했다가 창세기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울산에 가서도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했더니 강의 끝나고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쫙 보더니 이 내용이 다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맞는 얘기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울산에 조선소들 있잖아요. 그 설계실에 근무하는 사람.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게 다 옳다는 것을 다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전문가들도 믿는데 여러분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호소를 좀 하세요. 제발 좀 성경 좀 믿어주시면. 근데 마침 이 연구 끝났을 때 대전에서 엑스포 열렸어요. 그 엑스포 과학공원 지금 있죠? 예, 어른들은 더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엑스포장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올 테니까 엑스포장에다가 노아방주 전시를 좀 하자.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종교적인 내용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고대의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현대 과학기술로 입증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종교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포장 옆에다가 전시장을 따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전시관이 창조과학 전시관. 그래서 실험했던 노아방주 모형도 전시하고 실험 과정과 결과를 비디오로 편집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테마를 더 전시해갖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엑스포 과학공원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17만 평. 큰 공원이죠. 창조과학 전시관 몇 평이었을까요? 80평. 80평이니까 정말 뭐 요거보다도 조금 작을라나 하여튼 요 정도 규모 전시관이었어요. 간단하게.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실래요? 별로 안 왔죠?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거 한가할 때 찍은 사진이고, 여러분 요만한 전시관을 엑스포 기간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6만 명이 관람했어요. 정말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엑스포 기간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계속 소문 듣고 찾아오는 바람에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어요.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 옮겨놨었다가 거기서 또 뭐 이상하다 이러는 바람에 이제 대전 순복음교회 거기다 이제 지금 옮겨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런 전시관 있으면 가서 구경할 만 하겠죠? 여러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저거 보러 못하러 대전까지 가요. 요 근처에다 하나 만들어야죠. 아니 여러분 보고 만들라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시대에 저런 전시관 만들어서 그냥 개방을 해서 사람들 호기심 갖고 들어오게 하면 이거 기독교인들이 성경 믿는 게 황당한 게 아니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동의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런 전시관이 도시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꿈이 커져갖고 이런 꿈 꾸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도시마다 이런 작은 전시관도 만들어야 되지만 야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바이블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큰 공원에다가 성경 관계된 모든 걸 만들어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아방주도요, 방주 모형을 이 앞에 단만하게만 이렇게만 만들어놔도 볼만하겠죠. 근데 노아방주를 아예 실제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노아방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연장, 전시장, 카페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을 그 안에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게. 괜찮겠죠? 네. 나중에 만들면 놀러 오세요. 네. 그리고 뭐 그 안에 성막도 만들고 바벨탑도 좀 줄여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모형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지형을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만하게만 만들어놔도 볼만하겠지만 야외에다가 좀 크게 만들어갖고 호수 하나 파놓고 소금 잔뜩 집어넣고 사해, 또 그 위쪽에 또 호수 하나 파놓고 물고기 잔뜩 집어넣고 갈릴리, 요단강도 만들고 그래갖고 산보하듯이 성지순례 할 수 있게. 아니 여러분 성경 읽으면 뭐 길갈 뭐 베델 이런 거 나와도 그게 어디 붙었는지 안 떠오르잖아요. 맞죠? 조그마한 공원에다가 그대로 축소해갖고 이스라엘 지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산보하듯이 성지순례 할 수 있잖아요.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야외에다가는 그렇게 하고 실내에다가는요, 뭐 가능하다면 이 정도 크기의 홀을 수십 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홀에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불이 탁 꺼지면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조명과 음향과 빛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실감나게 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딱 끝나고 나면 그 옆방을 건너가면 그 옆방은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앉으면 불이 딱 꺼지면서 앞에 무대가 있어갖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놓고 쫓겨나는 이야기를 A급 배우들이, B급을 쓰면 감동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 바람에 슬퍼서 눈물이 줄줄 나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옆방으로 건너가면 그 옆방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앉으면 다시 불이 꺼지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홍수 장면을 이 정도가 아니라 벽면 전체의 아이맥스 내지는 4D 아바타 수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면 불이 다시 꺼지면서 번개가 번쩍 우르릉 꽝 이러면서 저 바깥에서 이제 문 두들긴 소리도 나는 거예요. 살려줘, 돈 갖고 왔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홍수가 시작되면 배가 물에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바닥 전체를 기계장치를 해놔갖고 기울어졌다, 흔들렸다 이러면서 실감나게. 그리고 이런 그거 끝나고 나면 성경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주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홍해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다니엘 사자굴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이야기. 그러면 다니엘 사자굴 얘기할 때는요, 직접 사자가 옆에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하나씩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오케이. 맞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몇만 개가 있다, 기독교인 몇백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 손 붙잡고 성경 교육시키러 갈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주말마다 휴일마다 휴가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나중에 놀러 오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는 그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성경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이건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그리고 홍콩에 가면은요, 홍콩 마완섬이라고 하는 곳에 노아 방주 실제 크기로 만든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서 방주 만들어 가지고서 저 안에서 잠도 잘 수 있게 해놨어요. 숙박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노아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뜻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은요, 네덜란드 사람은 또 방주를 이렇게 직접 자기가 만들어 보기도 해요. 만들면 좋겠죠? 네. 매력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네. 또 잠시 기지가 살짝 한번 켜지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깍지를 쫙 한 다음에 왼쪽으로 쭉 하시고요. 오른쪽으로도 목도 좀 돌리시고. 여러분이 홍수 이야기도 차근차근 하면은 한 3시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짤막한 주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이 방주에 동물들을 한 쌍씩 실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건 좀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건데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알아나이다. 자, 여러분과 저의 수명은 70세, 80세. 요즘은 또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어요. 맞죠?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라는 대답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고 즐겁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젊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재능이 많고 좋은 친구가 많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그렇다면은 일찍 늙고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근데 인생이 고단하니까 그다지 오래 살고 싶진 않은 거죠. 맞죠? 예.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아담부터 지금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2016년이잖아요. 거슬러 가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 중에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는데 그 대홍수 심판으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노아 후손들이 전 세계의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렇죠? 서로 인사하세요.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지극히 사랑했죠. 여기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아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인은 쫓겨나요.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그렇죠?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탄생하고 노아가 600살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여기 써 있습니다. 930년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살이에요. 여러분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아들을 낳은 나이,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은 수명입니다. 그럼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 넘어요? 900년이 넘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면 저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자니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성경 어떻게 믿는다고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렇죠? 자꾸 열지 마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고지고대로 900살 살았다고 믿었다가는 바보 취급당할 것 같으니까 또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냐면, 아마도 이때 당시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라서 나이 계산법이 달랐을 거다. 1년에 10살씩 먹은 거 아니냐. 그럼 실제로 90년 정도 살았다고 하면 그럴듯해지죠. 이제 그렇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93년 살았다고 하면 그럴듯하지만 셋을 낳은 나이는 13살이 돼버려요. 그렇죠?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것도 셋째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이었을 거라고 또 우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문제가 아니라 게난, 마할랄레 7살, 6살 반에 아이를 낳았다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900년 살았다는 게 안 믿어져서 10분의 1로 줄이고 났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차라리 900년 살았을 가능성이 높지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정리를 해놓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읽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변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안 믿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더 심각한 문제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내용 중에는 믿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잘 보세요. 홍수 전에 900년 평균 살던 사람들이요, 대홍수 직후 노아 자손들의 수명이 홍수 전에 비해서 반토막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저 사건 때도 큰 격변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수명이 또 반토막 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줄었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900년 넘게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수명이 줄게 된 원인이 대홍수죠. 그럼 저때 지구가 크게 망가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홍수가 시작될 때가 중요한데, 자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그럼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구 전체를 덮은 그 물은 비 때문에 홍수가 나는 건 아닙니다. 밑에서 터져 나온 물이 홍수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늘 위에 떠 있는 40일 동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10m 이상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구상에는 몇천 미터 높은 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내린 비가 지구를 덮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죠. 그럼 땅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그게 터져 올라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여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고 돼 있죠.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돼 있죠. 사실 저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에는 구름들만 동동동 떠 있죠. 근데 홍수 이전 하늘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게 출렁출렁하는 액체 상태의 물은 아닐 것 같고, 저게 기체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수증기층이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었다가 홍수 때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홍수 이전에 궁창 위의 물, 이 창조 둘째 날 하늘 위에 두신 이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죠. 햇빛 중에는 사람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 안 보이는 빛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무지갯빛보다도 이 바깥 영역의 빛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짧고 강한 빛들이 자외선, X선, 감마선이고, 파장이 길고 약한 빛들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인데 강원들이죠. 근데 여러분 저가 여러분이 상식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자외선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막으려고 크림 발라야 되죠. 그리고 X선은 더 강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찍는 거고, 조절되지 않은 엑스레이 그냥 맞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감마선은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이에요. 저 다량으로 맞으면 사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 여러분 이쪽은요 살인광선들이에요. 천천히 죽이는 거, 빨리 죽이는 거 그런 거요. 근데 이제 이런 해로운 빛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에 원적외선, 여러분 원적외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찜질방, 그렇죠? 여러분 원적외선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저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원적외선 이용한 제품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영역의 빛을 쬐면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해로운 빛들이 지구 쪽으로 오는데 지금 현재 오존층이 저걸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강한 빛들을 어느 정도 맞으면서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거 한번 살짝 보세요. 좀 견디는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늘 위에 수증기층이 두텁게 존재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이 강한 에너지의 빛들이 차단돼요. 근데 오히려 약한 빛들은 그냥 통과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약간 좀 제가 설명이 이상할 거예요. 뭔가 가로막고 있으면 강한 게 못 뚫고 들어오고 약한 게 못 들어와야 되죠. 근데 제가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강한 건 못 들어오고 약한 건 들어온다 그랬죠. 좀 이상하죠. 저게요 이런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물리적인 원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이야 뭐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동네 입구마다 건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건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노인과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깨에 힘준 놈은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너 잠깐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의도 터지고 벌벌 기어서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비슷한 원리가 물리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강한 에너지의 빛들은 이 물 분자하고 반응하거나 이동을 하고 못 들어가요.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근데 이 약한 빛들은 이 물 분자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하여튼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얘기하니까 뭔가 홍수 이전 세상이 뭔가 잘 조절됐던 세상이었다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2중 3중으로 두셨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요. 지구 자기장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저게 지구의 강력한 보호막이에요. 왜 보호막이냐면 여러분 태양에서는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살인광선들이 폭풍처럼 사방으로 쏟아져 나가요. 근데 이 강한 에너지의 빛들을 지구가 그대로 맞잖아요. 생명체가 짧은 시간에 다 죽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저게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자기장들이요, 이 강한 에너지의 빛들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강한 에너지들을 옆으로 밀어내게 해주는 바람에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제 지금 비극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긴 기간 동안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을 했더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보호막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냐? 1400년마다 절반 정도 줄어드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는 저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지구 자기장이 1가우스가 안 되거든요. 그럼 1400년 전쯤에는 2배로 강했다는 얘기죠. 그보다 또 1400년 전은 4배로 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4200년 전 대홍수 때쯤은 8배로 강하게 보호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 시대 때는 10배, 20배 강하게 지구를 완벽하게 보호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에너지의 빛들이 지구 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 세상은요, 지구 자체가 완벽하게 보호됐던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런 원리를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아담 시대에 900년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게 어떻게 신화지 현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설명을 듣고 났더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완벽하게 보호됐던 세상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홍수 이전에 태어났다면 평균 몇 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특별하게 놀랍게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전능하신 분이 만든 작품이 맞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태어나서 20살, 25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싱싱할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싱싱한 젊음을 잘 유지해요? 못해요? 곧바로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껏 싱싱한 젊음을 얻었는데 그 젊음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늙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예요? 이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냐면 태어나서 수십 년을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백 년을 젊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좀 부러워지기 시작하시죠? 그럼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저때 살았다면 적어도 청춘이 500년 넘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노래 중에, 우리 가요 중에 그 한 500년이라는 노래 있었어요.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이러면서 조용필도 불렀던 그 노래, 그게 이 시절 유행가예요. 그거 알고나 불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참 이게 꿈 같은 얘기지만 상상해서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서 500년 이상 젊음을 누리면서 산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500년 동안 뭘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500년을 주니까 막막하죠? 이 짧은 인생 몇십 년도 지금 감당하기 벅찬데. 그래서 저도요 500년 생각해봤어요. 100년씩 끊어서 5종류 정도 생각해봤어. 처음 100년은 일단 실컷 놀고 싶어.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선수 20년, 농구선수 20년, 야구선수 20년, 골프선수 20년, 전 세계 투어 다니는 거야. 그 다음 100년은 양심상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년마다 박사학위를 하나씩만 따도 100년 동안 공부하면 박사가 10개야. 그 다음 100년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해서 쪽박도 차겠지만 나중에 100년 동안, 90년 동안 성공해갖고 밤새 수표 세다 잠들고 싶은 거야. 수표 안고 자고 대고 자고 깔고 자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건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예, 바이블랜드, 홀리랜드. 그래서 제주도를 몽땅 사가지고 통째로 바이블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들어와서 쭉 보고 성경 안 믿으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오래전에 초등학생 하나가 강의 끝나고 살짝 와서 물어보더라고. 그럼 저 때는 초등학교를 60년 다녔나요? 걔는 그게 끔찍했던 거예요. 어떻게 10배니까.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군대 30년 갔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저렇게 오래 살았던 시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분들이 900년씩이나 산 게 아니고요, 900년 밖에 못 산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 몇 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영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끝나서 죽어도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맞죠? 저는 그건 당연히 그걸 제가 겪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죽는 게 아니고요, 잠깐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영원히 산다면 좀 지루할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성경 읽다가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어디 읽다가 고민이 생겼냐면 또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천국의 24장로가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 그때 제 어린 생각에 천국 갔다가 성가대에 붙잡히면 영원히 찬양 연습만 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천국이 너무 지겨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지루하고 지겨울 것 같아서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건 오해였고요.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아도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음악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자녀들이 음악 공부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해요? 겁을 내요? 겁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자리 잡기도 쉽지 않고 자리 잡았어도 평생 즐겁게 음악을 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악 해가지고서 평생 동안 음악을 하면서 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맞죠?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자꾸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불안해서 다른 분야로 가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음악을 하면서 사는 인생 행복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음악이 주는 감동이 너무 커요. 맞죠? 여러분 피아노 하나만 제대로 쳐도 뭐 클래식이든 재즈든 제대로만 치면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를 코앞에서 들으면 황홀합니다. 맞죠? 그럼 전 세계 그 명곡들을 다 마음껏 피아노로 표현하려면은 몇십 년은 걸려요. 맞죠? 전 세계 연주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치고 싶겠어요? 나머지 모든 악기도 프로답게 연주하고 싶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음악의 세계에만 빠져도 천년이 황홀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누려봐야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 게 아니고 공연 예술의 세계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저도 인생이 짧으니까 저거 안 하지. 인생만 길다면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까봐 뛰어들지 못하는 거지. 아니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저 속에 들어가서 모든 작품을 다 주연 조연해보고 그게 훨씬 열정적인 삶이죠. 그렇죠? 맞죠? 그럼 여러분 공연 예술의 세계에만 들어가도요 천년이 또 꿈처럼 지나가요. 그리고 미술도 분야가 넓잖아요. 하나의 화풍을 이루는데도 몇십 년 걸리는데 보다가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보전파, 낭만파, 쪽파, 양파 이거 다 해보려면 미술의 세계만 빠져도 천년이 또 꿈처럼 지나가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답게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저 구경도 재밌지만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면서 한 종목 30년씩 저거 다 해보려면 올림픽도 모든 종목 다 석권해보려면 천년 또 걸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얼마나 다양해요.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저런 거 마음껏 누려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발전된 시대에 사니까 저 중에 여러 개 누리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저 중에 몇 개 누리고서 누렸어요? 놀랍게도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의 세계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저거 구경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재정을 갖고 있다면 마음껏 설계해서 살아도 보고 누려도 보고 그럼 저 속에만 빠져도요 천년 또 지나.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사진 찍고 튀는 묻지마 관광 말고 한 군데서 30년씩을 살아보면서 전 세계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프스에서 한 30년, 하와이에서 30년,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에서, 사막에서도 살아보고 숲속에도 살아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여러분 그 다양한 농사를 다 지어보면서 그 수학의 기쁨을 다 누려보기도 하고, 요리, 전 세계 모든 요리 다 해보고, 전 세계 언어 수십 개 다 배워서 마음껏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시인으로도 살아보고 소설가로도 살아보고. 그럼 제가 밤새 소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여러분 좀 생각을 넓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놓으신 저 모든 영역을 여러분 각 개인이 다 누리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놓으셨는지도요,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이 세상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제대로 살았으면 지구상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걸 맡기노라, 이런 내용 알죠? 그 만약에 지구가 포화 상태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오셔갖고 일단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뭐라 그러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구에서 충성하였으니 안드로메다를 맡기마. 여러분 별들을 하나씩 분양해 줬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왜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니까는 황폐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모드를 확 바꾸셔갖고 그 별들을 환경을 다 제대로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씩 분양해 줄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사람 영원히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든 걸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중에 몇 개 누려요? 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저 중에 하나도 제대로 프로답게 누려보지 못하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 예를 들어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친구들 다 초청해라. 용돈도 준비해놓고 해외여행도 미리 준비해놨어.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음식을 차려놓고 아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면서 기뻐하려고. 근데 문제는 그 아들놈이 생일상 쪽으로 뛰어오다가 그 위에 엎어졌어. 그럼 일단 몇 대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지만 혼내고 난 다음에는 여유만 된다면 그 상 다시 차려서 다시 누리게 해주고 싶죠. 맞죠? 여러분 저는 그거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펼쳐놨어.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엎어지셨어요. 그렇죠? 대차게 엎어지셨어요. 그럼 일단 몇 대 때려주는 게 필요해.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워낙 스케일이 크셔갖고 몇 대 때리는데 벌써 6,000년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해진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서 영원히 누리게 하고 싶겠죠. 맞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은 정말 순간에 불과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러셨거든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서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다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900년 살던 사람들이 곧바로 100년 이하로 줄어든 게 아니라 400년, 200년 점점 떨어졌죠. 세상이 단계적으로 점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 사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화석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잠자리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이만해도 큰 거죠.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잠자리는요,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길이가 50cm, 70cm. 실제 발견이에요.
이따만한 잠자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두 마리 잡아서 매달아 놓으면 저도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화석을 근거로 복원을 해보고, 그럼 이거 하나 갈비탕 끓이면 한 달 영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이런 통에다가 산소, 온도, 압력 이런 거 조절해주면서 환자 치료하거든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심한 상처들이 빠르게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경이 달라지면 생명체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설 들어가려면 돈 꽤 많이 줘야 되는데 홍수 이전 세상은 저런 시설이 공짜였어요. 지구 자체가 완벽하게 보호됐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상처나면 되게 흉터 났잖아요. 요즘은 흉터 안 나도록 붙이는 거 있죠. 그럼 아주 감쪽같이 회복되죠. 홍수 이전 세상은 환경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내부의 온도 편차가 50도 이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홍수는 여기 추워졌고 여기 뜨거워져 갖고 온도 편차가 100도가 넘죠. 그러니까 여기 추워서 못 살고 여기 뜨거워서 못 살고 그 언저리에서 좀 옹기종기 사느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전체가 살기 좋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이러면 시베리아 북쪽은 완전히 얼어붙은 땅이죠. 파란풍이 나기 힘든 곳이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시베리아 북부나 알라스카나 이런 지역에서요, 아열대 숲이 냉동된 상태로 발견돼요.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저 북쪽 북극 가까운 곳이 과거에 아열대성 기후였다는 얘기 맞죠? 근데 그게 서서히 추워졌으면은 흔적이 남기가 힘든데 그대로 냉동돼서 발견돼요. 이걸 쾌속 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홍수 때 대격변에 의해서 저기가 급격하게 냉각돼서 보존돼요. 이런 분명히 지구 전체가 살기 좋았던 세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여기 홍수 이전 세상. 이런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기록이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심한 취급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도 안 믿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헤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글이 모세의 글이거든요. 모세오경이에요. 그 중에 창세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안 믿는 것이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창세기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몇 년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사람들한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영원히 살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900년 살았다고 돼 있죠. 여러분 현실을 사는 우리가 볼 때 900년 산다는 게 현실에 가까워요? 영원히 산다는 게 현실에 가까워요? 그래도 900년이 현실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900년 살았다는 창세기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 믿는 척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좀 믿어줄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가 심하면 예수님의 재림, 천국 이거 다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천국 현실로 겪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4300년 전에는 노래 심판이었거든요.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자 오늘 홍수 이야기 재밌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젊을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깨닫지 못했을 중인데 선교사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번 사는 이 짧은 인생인데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와 또 저희들의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의 젊음을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